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멘. CH630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연약할 때 찾아와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너질 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헤비멘탈 시즌2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주제 말씀을 매주 같이 읽고 있는데요. 시편 31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수치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망가지고 깨어진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는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 오늘 이 테스트를 했다면 50점 이상이 금방 나왔을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다면 낮은 스코어가 나왔겠지만 정직한 방법으로 했다면 분명히 50점 이상을 기록했을 만한 사람,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너져 내려 있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12시입니다. 점심 12시죠. 태양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정오의 사마리아는 기온이 58도에서 62도까지 올라가는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58도. 사마리아 지방에서 군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군인을 만나봤던 적이 있는데요. 본네트에 계란을 이렇게 놓으면 계란이 그냥 금방 프라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후에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윗세대, 기성세대 중에 어른 세대가요, 사우디나 중동으로 건설을 하러 갔는데요. 12시부터 보통 3시까지는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그늘로 피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타는 폭염을 뒤로 한 채 그 모든 더위를 모른 척하며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혼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서 고생을 하면 정말 생각이 없으면 이유가 없을 수 있지만 조금의 생각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은 태양볕보다 사람이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양볕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여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대놓고 따돌리고 망신을 줘서 이 여자는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자결하는 태양도 폭염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또 왜 이 여인을 싫어하는 것인가? 그냥 이것은 이 여자의 남자 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예로부터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나 여자 관계가 복잡한 남자는 동네에서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을 했습니다. 5번. 한 번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5번 반복을 합니다. 이제 또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심지어 결혼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를 한다는 것이 지금의 뉴욕이나 혹은 어떤 밀라노에 같은 것, 이 문화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자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미워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도착하셨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를 만난 예수님이요, 물 한 잔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미움받는 여인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9절 말씀, 물 한 잔만 주시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여인이 대답을 하는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로 여겨졌던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굉장히 지혜로운 랍비요 선생이고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랍비의 칭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랍비가 혼혈 민족으로 치부되었던, 원래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방인들과 식민지 통치 아래서 섞이게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았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여자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조금 더 배워보고 신학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면 그래도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한테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그걸 거절하는 문화는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나 유대와 사마리아의 민족 감정을 넘어서는 손님 접대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기분이 나빠도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로 막 욕을 하지 않듯이 이 당시 사람들은 손님이 물 한 잔 달라 그러면 주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대단할 것도 없는 예수님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왜 이렇게 거절하는 것일까? 여인의 삶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소문과 달리 이 여자는 지금 문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가정법을 살펴보면요,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법 중에 하나가 여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문란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5번을 반복해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법이 진짜 잔인한데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이혼을 요구할 때요. 왜 내가 이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가정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실제와 다르게 그냥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악취가 난다. 여자가 너무 배우질 못한다. 글을 모른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와 다른 이야기들로 여자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여자 처음 결혼했을 때 분명히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자매들은 자기가 결혼할 때 이렇게 갈 웨딩 그 식장에 그림을 대략 그려놓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이렇게 그려놓고 그걸 디자인해놓고 상상합니다. 자신의 결혼식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자매분들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대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누구를 초청할지, 어떤 분에게 주례를 요청할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축가를 부탁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한 주에서 이게 한 주일, 일주일에서 3주까지 축제가 벌어집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축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혼에서 남자가 별다른 큰 이유도 없이 여자를 버립니다. 2번, 3번, 4번, 5번 버림을 받는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건 이 여인입니다. 그녀 주변에 있었던 남자들은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가고 빼앗아가려는 남자들 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곁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진심을 주는 남자는 없습니다. 다 그녀를 이용하고 빼앗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5번의 실패한 결혼에도 불구하고 또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면 당시 여인들이 이혼을 주장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도 주체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도와줄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남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이혼의 상처 속에서, 버림받은 기억 속에서 여인은 자신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내게 다시 진정한 사랑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믿음과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류의 실패를 통해 사람에게 던져진 이 배신과 거절의 역사를 통해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면 사람은 보통은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타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이거를 분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은 모두 나 때문이라는 비극적인 해석. 여인이 수치심의 늪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나도 그 사랑에 응해서 열심히 같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의 어떤 모습에 실망해서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갑니다. 상대로부터 통보된 이별은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교통사고처럼 나를 덮쳐버립니다. 괴롭지만 열심히 이별 노래 듣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이별을 2번 겪고 3번 겪습니다. 연인에게서 받았던 이별의 메시지가 그때부터는 유의미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털고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인에게서 받았던 이별보다 더 큰 것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거절의 메시지.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저울질하면서 엄마, 친구, 아들과 계속해서 견주어서 너는 저 레벨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쌓이고 쌓이면 눈이 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 위쪽에 눈이 쌓이면 봄이 와도 오히려 눈이 녹는 것이 아니라 녹는 듯 하다가 얼음이 되어버려서 만년설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한 곳에도 녹지 않는 수치의 만년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만년설 같은 그 추위 속에서 선인장 같은 가시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당신도 나를 알게 되면 실망할 것이고 결국은 떠날 것이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대천재로 불리는 노벨상 그 문학 후보에 매년 오르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상실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이었죠. 주인공 와타나베는 원래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동경으로 올라오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깊이 다가가지 말 것, 누군가와 너무 많은 마음을 주고받지 말 것,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것. 자기가 마음을 나눴다고 생각한 룸메이트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스스로의 아픔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을 목격하게 된 와타나베는 사실 그와 나 사이에 제대로 된 공감이 없었다는 상실에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시작하자마자 상실한 사람 와타나베로 시작한 이야기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복잡다단하게 흘러서 얽혀 들어가면서 이 시대에 상실한 사람들의 자아상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상실한 것입니까? 왜 노르웨이 숲이라는 책이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을 달았을 때 실제 작가가 단 제목이 아니었던 그 책의 제목이 너무 절묘하다고 모두가, 심지어 원 작가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술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나를 알게 되면 실망할 것이고 결국은 떠날 것이다. 당신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만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선인장 같은, 만년설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운 사람들.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러나 사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남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엔 이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 남자예요. 여자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 남자를 보면서 또야? 약간 자뻑하는 것 같지만 또야? 또니? 또 남자야? 심지어 이게 철없을 때 고등부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이런 인생이 부럽다고 고백했던 자매가 있을 정도였어요. 끊임없이 남자가 나타나는 인생.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남자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근데 또 남자가 나타납니다. 물 달라는 겁니다. 여인은 이런 일을 거절하는데 도사입니다. 딱 보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정중하게 거절의 답을 보내는 이 여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한 가지. 부탁할게요.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수치심의 그림자를 봅니다. 수치심이 있을 때, 거절에 의해, 배신에 의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때, 사랑의 실패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치심의 그림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화한 불신입니다. 칭찬도 믿지 않아요. 칭찬해주면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분이 예쁘다고 어떻게 보려고 그러는 거야? 뭐 때문이야? 아니에요. 저 예쁘지 않아요. 어떤 개그우먼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개그우먼이시지만 너무 미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재밌는 연기하셔서 잘 몰랐는데 정말 미인이세요. 이분이 분위기를, 이게 직업병이래요. 늘 재밌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늘 이러신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찌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정말 개그우먼이라는 직업 때문일까? 나는 대체 왜 다른 사람의 칭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칭찬을 받아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오늘 찬양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되는 온화한 마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온화한 거절 안에 온화한 불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예 까칠한 반응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순장님이 물어봅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뭔가요? 근데 대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기도해 줄 거예요? 아니, 기도해 줄 거냐고. 꼭 기도 제목 묻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길래요. 아니, 밥 한 번 먹자랑 뭐가 달라요?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진짜 해줄게요. 마지못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까칠하게 반응합니다. 까칠한 반응의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성령 충만합니다. 잘 살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느니 지진난 땅들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컬링팀이 오늘 오전에 결승전을 했답니다. 비록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겠어요? 늘 거시적인 이야기로 마음을 돌리는 거죠. 수치심의 세 번째 그림자는 극단적인 회피입니다.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생일이 되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생일이 되면 학교에 가는 길을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생일 파티를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일 파티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는 왜 생일에 파티하지 않을까? 엄마 아빠는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집은 생일 파티 같은 거 안 해. 다른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받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축하받을 만한 사람인가 봐.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봐. 라고 스스로 해석해야만 했던 아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9살이 되면 엄마 몰래, 9살짜리 이 아이가 엄마 몰래 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인데 생일이 되어도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수치심의 세 번째 그림자, 극단적인 회피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기회조차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화하게 거절하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까칠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마음 가운데 여린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회피로 도망치는 사람일수록 숨바꼭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 어린아이가 숨바꼭질하는 것은 숨기 위함이 아니라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발견되고 싶은 어린아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 칭찬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Thank you 말합니다. 오늘 너무 You look good. 보기 좋아요. Thank you. 우리나라 사람들 look good. 진짜 대박. 이상한데? 괜히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오늘 밥 사야 되는 날이니?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내 안에 무언가 고장난 부분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시고요. 세 가지 선물을 통해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첫 번째 선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셨던 선물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최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다. 최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여인과 물 달라 한 이후로요, 물을 매개로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부터는 이 여인과의 대화 이후로는 물을 모두 성령에 빗대어 비유하여 사용하십니다. 물 이야기로부터 생명수, 생명수 이야기로부터 성령의 충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여인이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당신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말합니다.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래 남편이 5명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네요. 여자가 놀랍니다. 제가 보니 당신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물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인이여, 보십시오. 당신 이 떼양볕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물을 마시고 마셔도 당신은 목마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영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마시는 물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물을 나한테 좀 채워주셔서 이 비극으로부터, 이 슬픔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둘의 이야기는 영적인 데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마치 이 여자가 처음부터 영적인 대화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뒤로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로부터 무엇을 끌어내고 있냐면 영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영적인 부분이 없는 망가진 인생, 거룩이라기보다는 불결에 가까운 인생 안에 진짜 빛나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망가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동계올림픽이 되니까 김연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는 김연아가 그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많은 스텝 중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연아의 이모셔널 트레이너였죠. 김연아의 연기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표정이나 연기가 정말 매혹적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그 감수성을 굉장히 디벨롭 시켜준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 오서 코치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는 질문에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김연아는 최저 기록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뭐였냐면 김연아가 이렇게 빙상 위로 쫙 입장을 하면 김연아 시즌 최고 기록 그리고 지난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 레코드가 쫙 나오잖아요.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운동선수에겐 최고 기록은 있어도 최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나중에 알아듣게 됐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부모가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던질 때 최악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 없었니? 그러면 아이는 이미 잊고 있었던 이 안 좋은 사실을 다시 이렇게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안 좋은 하루가 되는 거죠. 왜 우린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삶 속에서 제일 좋았던 일은 뭐니? 이런 류의 세상 속에서 최고 기록을 바라보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늘 좋지 않았던 일, 무슨 문제 없었니? 그래서 부모님도 오랜만에 명절 되기 전에 전화하면 너 요즘 무슨 문제 없니? 그러시잖아요.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엄마 별 문제 없어. 잘 지내고 있어.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최악의 모습과 최저 기록이 우리의 본 모습과 가깝다는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아름다운 모습과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거룩과 죄를 동시에 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한 그 괴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 안에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찬양하는 내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고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는 제가 너무 위선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폭포처럼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저는 기도하면서 그 주에 제가 잘못한 것들이 떠올랐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셨나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임원을 섬기고 있을 때 보지 말아야 되는 이렇게 야한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요, 얼른 그 플레이어를 이제 노트북에서 닫았는데 배경화면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정말 사랑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라기보단 정말 혼란과 공포였어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도무지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배 오기 전에 형제 여러분, 아버지와 싸워보셨어요? 자매 여러분, 어머니와 싸워보셨나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와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리고 우리 엄마 왜 예배 가기 전에 그런 말 한 거야? 아빠는 늘 왜 영적인 시험거리를 나한테 던질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자유함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전 잊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근데 임원이잖아요. 그때 또 제가 케어하는 많은 그 후배들, 팔로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 시험받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때 모태신앙을 비롯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찬양은 안 하고. 찬양이 안 되는 걸 애써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주님이 그날 제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냐? 저는 올 게 왔구나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그날 해주셨던 말씀은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기억해 주시겠어요? 최악의 모습도 너의 모습이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최고의 모습도 네 모습이지. 최악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듯이 최고의 모습 역시 나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날의 따뜻한 격려를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원래 완벽주의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늘 자기가 실수한 것을 곱씹고 되짚고 되짚었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고 합니다. 그것도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가장 잘했던 것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죄와 겸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죄와 겸손 둘 다 나를 낮춘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겸손은 자족에 기반합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고장난 나를, 때로는 바닥을 치는 나를, 때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 그러나 정죄는 그렇지 않아요. 자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책에 기반해요. 자책은 스스로를 책망한다는 뜻도 있지만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그 실수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때 그 표정은 짓지 말았어야 됐어. 그때 그 행동, 그때 그 옷은 입지 말았어야 됐어. 늘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 자책은요, 교만과 동전의 양면 같아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평가한다는 것에 있어서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책을 하는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책하는 사람과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던, 계달의 장막처럼 내가 검다고 하던, 네가 5번의 실패가 있었던, 5번의 버림을 받았던, 너는 다시 일어나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네 안에 여전히 영적인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최고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던 기억하지 못하던 사실 별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최고의 기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뇌요. 우리의 최악의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최선의 모습까지 가는 길을, 그 모든 순간을 주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성의 길을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지도하듯이 최악의 모습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까지 가는 그 길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최고의 모습이 아직 내 마음 안에 있다. 네가 나를 알 수 있다면 너의 최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비친 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을, 최선의 모습을 여러분의 본 모습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예수님의 두 번째 선물을 보여줍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예배의 열정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배의 열정을 발견하게 하신다. 영적인 관심을 드러내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최선의 모습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영혼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울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수치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비록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끝내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마 예배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 인도자들과 찬양팀과 밴드와 싱어들과 목회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너졌던, 5번 버림을 받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를 뿐 아니라 사랑받는 것조차 두려웠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7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바닥에서 썼던 시편 51편,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자식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의 자식들끼리 사륙이 벌어질 것이고 너는 그 자식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너와 밧세바 사이에 생겼던 아이까지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자기 영혼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심판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진심으로 자기의 깨어진 마음을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배는 깨어진 향유처럼 깨어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이 말씀과 부합하는 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영미 아세요? 영미. 정말 온 국민이 영미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우리 컬링팀 은메달을 땄죠.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히 일본과의 그 준결승전 장면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일본과의 준결승전 혹시 라이브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 MT가 있었는데요. 순장 또 새가족 순장 MT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매직샷인 거예요. 돌 하나로 돌을 휘어서 상대편의 돌 2개를 날려버리고 해설자들이 이렇게 공이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이건 너무 어려운 샷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되니까 해설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샷이 가능한 것일까요? 캐스터가 물어봅니다. 캐스터가 가장 이제 이렇게 진행은 잘하지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슬비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훈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울컥하며 그러나 수많은 훈련보다 더 많은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 훈련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완벽한 샷을 날리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실패의 샷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컬링을 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팀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팀 스킵 그 주장 기억나세요? 굉장히 이렇게 청순하게 생긴 스킵이요. 보험 판매를 하고요. 저녁과 이렇게 주말에 컬링 연습을 해서 국가대표가 된 사람이랍니다. 근데 직전 이렇게 소치 올림픽에서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팀이 국가대표에서 탈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겪고 나서 이제는 컬링 그만해야 되겠다. 다른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그녀를 다시 찾아주고 멘탈 코치를 받게 해주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요.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전처럼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선수를 보면서 비록 상대이고 또 역사적으로 복잡한 일본의 선수였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샷들은 실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와 회복의 장면은 가장 무너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언제나 그분이 찾으시는 건 언제나 사람.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너처럼 망가진 사람, 무너진 사람, 도저히 하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사람, 바로 너야. 이 정오에 물길러 나온 너 같은 사람, 바로 너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릴 때가 지금이야. 난 그걸 위해서 여기에 왔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을 준비하고 계셔. 이 여인같이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히려 예배의 기회를 여신다고 말씀하세요. 자존심의 꽃은 떨어져야 자존감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자존인데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는 자존심과 자존감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면 내 자존심이 훼손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면 내 자존심은 고취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고취되든 자존심이 훼손되든 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 안에 땅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건강한 자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존심의 방어 기지 안으로 숨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나는 쿨하지 못할까? 왜 난 여유롭지 못할까? 왜 완벽하지 못할까?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감행하며 쿨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고자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감정을 문둥병처럼, 통각이 제거된 사람처럼,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존심을 넘어서 극단적인 회피의 도구들이 등장했죠. 스티브 잡스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200장쯤 셀카를 찍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그나마 보정해서 올려요. 그러면서 이게 내 모습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알고 있어요. 무언가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생각들.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늘어도, 페이스북에 친구가 늘어도, 메시지가 날아와도 그것이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지 못하는 공허감 속에 있는 그 외로운 정오의 우물로,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 타들어가는 태양볕이 등을 태우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네가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야. 바로 지금 예배가 필요한 거야. 바로 너를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가 세워질 거야. 예수님은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냥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미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에 제자 빌립이 가죠. 그때 그곳에 이미 성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견고한 예배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신앙 전승에 따르면 그 사마리아 교회 초대 목회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요한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지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거죠. 최소한 35년쯤 뒤에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요. 왜 이 사건을 썼는지 아세요? 35년이 지나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요한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 신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요한이 목회했던 요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 여인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사마리아의 리더가 된 위대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사랑의 상징이었어요. 회복의 상징이었어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한때는 무너졌던 여인이었다고 기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기록한 거예요.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한은 소름 돋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어내려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그날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돌 위에 돌 하나 두는 성경 말씀을 하나 두는 것입니까? 말씀은 성취고 실제고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이만큼 무너져 있으니 나도 이만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의 실패가 당신이 완전히 일어난 그날도 여전히 실패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의 열정을 발견하게 함으로 그녀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미래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의 세 번째 선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 웬만해서 이런 걸 안 하셨어요. 내가 그다, 그 말을 안 하셨어요. 여인이 이제 폭발합니다. 자기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해요. 나는 사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혼혈 민족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하는 때가 올 거라고 하던데 나는 정말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여인이 여기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때부터 여인의 삶이 변화되는데요. 이 여인이요, 열정이 엄청난 여인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얘기 듣자마자 항아리를 놓고요, 바로 동네로 뛰어가요. 이 여자가 자기는 몰랐는데 전도에 은사가 있는 전도 부인이에요.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도 모른다는 걸 배우게 돼요. 얼마나 대단한 전도 부인입니까? 달려가서 사마리아에 교회 하나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날 왜 메시아가 사마리아, 자기 동네에 나타났는지 그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을 읽어보잖아요. 예수님 사마리아에서 하신 일이 딱 하나입니다. 이 여자를 만난 일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4장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판은 직역한 버전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그 길을 가야겠어, 유대 사람들은 안 가는 길인데 나는 갈 거야. 왜 사마리아 길로 사람들이 안 갔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유대 사람을 싫어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했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길을 안 갔어요. 근데 할렘과 같은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나는 거기를 꼭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요?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 부활해서 사람 만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은 왜 CH 육상공을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 아니에요. 준비된 사랑이고 배려된 사랑이에요. 사랑이 준비가 되면 그보다 아름다울 수 없죠. 선물을 그냥 주는 것보다 그 선물을 일일이 찾아서 포장을 해서 의미를 담아서 글까지 써서 주면 감동이 있는 것처럼요.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 없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한테 먹을 거 구해오라고 보낸 거예요, 심부름.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막상 먹을 걸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안 드세요. 그게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나한테는 네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럼 그거 드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화를 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것도 다른 마을로. 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남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까지 12제자 있으면 남자 13사람이 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여자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저런 세심한 준비를 하시고요, 그녀를 떠날 때까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도 이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수고를 알게 되는 날이 올까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나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수고를 알게 되는 날이 올까요? 네가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이것은 그냥 나의 배려이며 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의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 혼자 세상 속에 던져진 것처럼 가슴 아플지 몰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 아들이 제가 아울리치를 갔다 왔더니 아빠 나가라고, 집을 비웠다고, 2주 동안 아빠 집에 없었지 않냐고. 근데 4살짜리 제 아들이 무릎을 밀면서 했던 말이 충격적이에요. 아울리치나 가. 4살인데 아울리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재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연준아, 아빠가 연준이한테 안 보일 때는 자고 있는 아이한테 연준이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주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서진, 내가 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가 지금 발견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일을 할 것이다. 네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위해서 사랑을 할 것이다.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여인을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녀의 우물 곁에 지친 모습으로 앉으셨고, 그리고 그녀의 영적인 열망을 끌어내시죠.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최고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배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당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배의 열정 안에서 당신 최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언젠가는 사랑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두렵지 않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 괴롭고,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가야 하는 모든 길에서 내가 그전에 벌였던 실수들을 잊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흘려 보내려 해도 떠나가지 않는 것들이 내게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는 그를 만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세워주셨음을 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향한 만남의 성소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속에서 영적인 갈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열정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무너진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만큼 무너졌던 여인을 이만큼 세우셨던 것처럼 이만큼 무너졌던 나도 이만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깨어졌던, 상하고 포기해야 했던,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던 지난날의 시간들과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연약함의 시간들로부터 하나님, 내가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한 예배를, 완전히 무너진 자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소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과 부딪히는 영혼의 성소,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사랑과 큰 능력과 큰 공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모든 고백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성소를 두드리시고 임하시는 예배의 거룩한 회복, 예배의 거룩한 능력,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무너진 자들의 것이요, 영적인 회복은 상하고 무릎 꿇은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비교하며 깨어졌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고의 모습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온전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타오르고 하나님 더 뜨거워 하나님 각 청년들이 주의 거룩한 성소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패와 아픔조차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영혼의 성소와 가장 깊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받을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생수를 마실 조건은 목마름입니다. 성령의 조건은 무너짐입니다. 예배의 조건은 깨어짐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신다고, 당신을 무릎 꿇게 했던 그 상처의 기억, 당신을 무너지게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당신의 생수가 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배의 충만이 여러분의 이 청년의 시기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내가 그 무너진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그 깨어진 그릇입니다. 주여 내가 그 쓰러진 인생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이름 바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또 우리의 상실된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입으로 갈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입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으신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니 영혼의 빛을 온전한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이름 하나님 아버지 없는 함께 꽃과 소망을 나아가게 같네. 바다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와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절을 보여주십니다.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장 모든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가장 고장나고 가장 상처받은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 내게 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름 같아. 없는 주님께서 내게 꽃과 말씀하시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시네. 찬양합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겠어요? CH630이 4월 첫째 주부터 대학로 반대편 길에 예배 처소로 이사를 갑니다. 성전 이전이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너무 잘 준비되고 있는데 저는 이사 이상을 원합니다. 저는 건물을 옮기고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물론 거기가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 이상을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 거주를 옮기게 되고 지경을 넓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안에 반드시 영적인 선물과 영적인 의미를 두셨어요. 그래서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일이 남았던 지난 화요일부터 CH630의 리더십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앞으로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알고 싶어요. 우리가 왜 옮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사실 거리로 보면 해화역 1번 출구에서 해화역 4번 출구 가는 겁니다. 길을 하나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이상을 원해요. 그것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정을 원하고 어떤 작업이나 눈에 보이는 것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원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을 보려고 예배에 오셨나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만 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면 믿음으로 준비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기 원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축복하며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동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산에 자신의 초점을 두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역사가 이 준비 기간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0상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이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건물이나 좋은 음향이나 좋은 좌석이나 좋은 장소를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붙들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인생, 주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장비나 하드웨어의 보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성을 원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하고 진리를 원하고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온전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장 뜨거운 열망과 가장 뜨거운 예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어쩌면 담당 교역자를 비롯해서 모든 리더십들조차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깨어진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은 안 되고 몸은 뜻대로 안 되는, 잊으려 해도 잊지 못하고 지우려 해도 지우지 못하는 상처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많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러졌기 때문에 가장 많이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더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아닌 대체제들로는 성이 차지 않는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저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던다 라고 말하며
무너진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미 우리를 이끄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을 믿으며 다시 뜨겁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열방을 향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CH630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성령의 충만에 도전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